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본문 말씀도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교제 속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문법 다 잊어버리신 분들 괜찮아요. 이 말은 현재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는 과거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동일한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본회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그는 성도의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냐?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에서는 내 의도와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귀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를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참 귀하구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올바른 성도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고향이 같아? 같은 학교 출신이야? 하는 일이 뭐야? 취미는 뭔데?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진짜 같은 것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것이 우리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도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몇 개를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미쁘시도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시다.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나 교회 그만 떠날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왜? 더러운 냄새가 나, 힘들어, 썩은 냄새가 나,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들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들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그 요인들, 우리가 떠나고 싶은 그 요인들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들이 풀풀 나는 공동체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에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필립 얀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필립 얀시가 남미의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그는 교회가 걸음과 같다고 했다. 걸음은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내가 한때 교회를 떠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은혜가 눈에 띄게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 즉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이 될 것이다. 루이스 팔라우가 교회를 가리켜서 악취가 나는, 걸음이 쌓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 다닐 때 보면 공항에, 특히 이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럽 사람들은 향수를 참 많이 씁니다. 향수 좋은 냄새죠. 그런데 향수 냄새가 3개, 4개, 5개 이렇게 겹치면 향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도 몇 개가 겹치면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데, 하물며 썩는 거름덩이가 뭉쳐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게 루이스 팔라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마치 거름더미가 모여져 있는 것 같아서 모여 있으면 악취가 나는데, 이 거름더미가 다 흩어져 있으면 흩어진 그곳에서 유익을 끼치는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줬죠. 이 성전, 이 건물에서 모일 수 없는 우리들, 아니 건물에 모여서 악취가 나는 것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서 교회가 흩어져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교회가 흩어져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를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도의 교제를 오늘 본문에 있는 교제 속으로, 영어 성경에 fellowship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교제 속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congregation, 모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늘 우리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실험하게 했던 계기가 이 코로나19였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감정인가요? 오늘 저는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반가움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반갑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그냥 다 가서 한 번씩 안아주고 싶은데, 이게 공동체구나.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이 공동체를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모여서 냄새가 나는
풀풀 냄새가 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흩어져 그리워하고 향기를 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잊고 있었구나. 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들 자신이 신앙인이 아닌 괴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필립 얀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조금 더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우리가 느끼는 교회, 썩어 냄새가 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은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교회의 진실함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세상과 다른 그 무엇,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요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요즘 것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토요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혹시 여기 80년대생,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어제 토요예배도 꽤 되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볼 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잖아요. 외계인처럼 느껴지고, 특히 요즘 사춘기와 그리고 갱년기가 만나면 이건 진짜 다른 세상이잖아요. 어느 게 더 세든가요? 아무튼 힘들어요. 다른 종, 우리 인간이 아닌 외계인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다른 세상 아닌가요? 근데 교회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른 종,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우리들을 모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제 속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종교 공동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깊은 반성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학 박사라는 건 아시죠? 잃어버릴까 봐 종종 확인을 해야 돼. 제가 선교학 박사예요. 근데 선교학 박사,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교회 성장을 잘 시켰겠어요? 못 시켰겠어요? 우리 교회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뭐가 저에게 반성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뭘로 가르쳤냐면 소위 호모지니어스 그룹, 동일한 종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들어주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제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안에 냄새가 나는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냄새가 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들이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나교회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보게 했는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정말 다른 종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새로운, 아니 본질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청년 세대를 소위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해가 바뀔 때마다 책이 나오죠. 2019년에는 트렌드 MZ 2019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밀레니얼 세대를 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8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첫 번째가 마이사이더랍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그래서요, 이들은 부모가 이 옷을 입어라, 이게 좋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좋아야 그거 사고, 누가 뭐라고 허접하다 그래도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가치관이에요. 관계는 가볍게,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의 동아리 중에 그런 동아리 있대. 치킨 동아리. 어떤 동아리냐면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먹는 동아리. 뭐 길냥이 동아리도 있죠. 뭐 아시겠죠? 길거리에 고양이를 돌봐주는 모임, 향연 동아리. 뭐 여러 가지 향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취향대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 깊은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취미로 모였다 쉽게 흩어지는 관계, 이게 요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피커, 소신 있게 자기의 말을 하는 것, 자기 소신을 밝히는 세대. 우리 세대는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조금 양보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소신껏. 그래서 요즘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책들이 이런 제목이래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 차단하고 내 소신껏 살면 돼. 이게 요즘 세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세대 특징을 얘기하냐면 포로인, 이게 follow 플러스 사람인자.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인플루언서, 내가 저 사람을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세대, 그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특징이 뭐냐면 실감 세대, 이게 특징이랍니다. 어떻게? 실제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행을 하다 보면 참 깜짝 놀라는 게, 그 음식점에 음식을 시켜 먹는 젊은 세대들을 보는데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고 느끼고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그게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의 가치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관, 지금 이 세대의 가치관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외계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유인과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종이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센세이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혹시 교회가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종교화돼 버린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적인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이 종교 공동체를 구별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이야,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구나.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아니 예전에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거 꼭 이 시간 아니어도 되는데 놓치면 조금 2시간 있다 드려도 되고, 이야, 내가 이런 옷 입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교회 갈 때마다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갔어. 어떤 시간, 어떤 옷차림, 참 편하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확 다가왔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 신앙인들 속에 이미 만연해 있던 일들이었었죠. 오히려 제도화된 교회, 제도화된 종교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맞춤형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죠. 설교도 예배 다 드릴 필요 없어, 설교만 들어.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들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교회들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기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 교회를 떠나가면서 사라질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기독교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필립 얀시가 이야기했던 말, 제 뇌리 속에 계속 맴맴 돕니다.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 종교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교회를 봐봅시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자를 바라보는 것.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이끌은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혁명가. 자,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스캇 솔지의 선 밖에 선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 이런 구절이 나요. 읽어드립니다. 혁명가들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짜깁기 해서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혁명가들이다. 자,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하며 보아야 돼.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혁명가들이 있을 수 있다. 조지 바나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항보다 교회에 대한 좌절감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공동체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스캇 솔지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기보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가는 것보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말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를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천들이 지루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에 생기가 돌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건물을 떠나간 크리스찬을 향해 비판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참 아프지만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회됨의 진정한 교회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 그들이 혁명가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에 없는 기독교,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천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정상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가 단순히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일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코로나가 저에게 준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고전들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 저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고자가 오렐 고자에다가 이렇게 책 전자를 쓰잖아요. 근데 고전을 읽다가 제가 이 한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고생할 고에다가 전투할 때 전 있잖아요. 고전. 야, 고전이요, 오래된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고전을 읽으며 500년, 1000년 전, 1500년 전 그 글을 썼던 신앙인들의 고뇌, 그들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교회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구나. 그 중에 하나가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감히 권하지를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깊은 책입니다.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본 회퍼는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 디트리 보네포의 가장 유명한 책은 나폴게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우리들이 흔히 아는 유명한 문구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했고 결국 교수형으로 처해집니다. 그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디트리 보네파가 죽은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39세의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머리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디트리 보네파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죽었던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데, 디트리 보네포는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의 본질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나의 생각들을 너무 쉽게 말하며 우리는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신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참 많이 타락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급진적,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교회라는 것들은 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역사를 지나서 온 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교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도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멋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시도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희 교회 슬로건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잡았어요. 저는 저 탄천을 걸을 때마다 우리 만나교회 뒤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웠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누군가 그 글귀를 바라보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비웃는 소리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교회 공동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줘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체스터턴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시도합시다. 제발 미루지 맙시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참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기독교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이 알게 합시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오늘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가 모이니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눈물이 나는 이 공동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모이니 아, 이것이 예배이구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감격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흩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